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대 로마 제국의 여러 황제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황제로 알려져 있고, 또 로마 시내에 큰 불이 나자 그 불을 그리스도인이 했다 하고 덮어씌웠다 하는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황제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훌륭하십니다. 이 황제야 이름이 좀 긴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의 이름은 네오 클라우디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게르마니쿠스입니다. 이름이 이렇게 길다 보니까 줄여서 네로 황제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16살에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황제가 되기까지 가장 수고했던 사람이 2명이 있었는데 둘 다 여인이었습니다. 황제가 되기까지 가장 수고했던 2명의 여인은 누구냐? 첫째는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황제의 모친 아그리피나, 이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네로가 황제가 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여인은 누구냐? 네로의 첫 번째 부인 옥타비아였습니다. 이 2 여인 중에서 먼저 그의 어머니 아그리피나는 자기 아들이 로마의 황제가 되기 위해서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황제가 될 수 있는 명분, 곧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인이었던 이 옥타비아는 자기 남편 황제가 되기 위해서 집안의 모든 정치력과 힘을 동원해 가지고 이 자기 남편이 황제가 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준 것입니다. 그렇게 네로가 2 여인의 기반과 발판을 힘입어 가지고 황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황제가 된 지 5년째 황제의 어머니가 죽은 것입니다. 암살을 당한 것입니다. 누가 시켰을까? 여러분 생각에 황제의 모친 테오를 시해하라, 이 위험한 명령을 누가 내렸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들 네로가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시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뒤, 이번에는 네로의 첫 번째 부인 옥타비아가 죽습니다. 누가 죽였을까? 남편이 죽인 것입니다. 남편이자 황제인 이 네로가 부인을 처형하라 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죽은 그날이 무슨 날이냐? 결혼기념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죽고 2년이 지난 어느 날 로마 시내에 불이 납니다. 큰 불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상당 부분이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자 민심이 들끓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불이 삽시간에 날 수 있냐? 그 시간에 황제는 어디서 뭘 하고 있었냐? 황제가 불을 지른 건 아니냐? 하는 소문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민심이 흉흉해졌습니다. 그때 황제 네로가 성이 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불은 누구 짓이다? 저 기독교인들이 불을 지른 것이다 하고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우더라는 겁니다. 모든 이 불의 책임, 화재의 책임은 저 기독교인들이 못된 짓을 한 것이다 하고 덮어 씌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주한 본문을 보니까 아담의 모습 속에서
하와의 모습 속에서 네로의 모습을 봅니다. 남 탓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책임지려 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떠넘기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어디다가 두신 줄 아십니까? 복명산에 두십니까?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뭔 건들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는 겁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먹지 말라 하신 그 나무를 왜 하나님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셨냐라는 겁니다. 왜 그걸 동산 중앙에다가 두셔가지고 어딜 가더라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눈에 들어오도록 하셨냐라는 겁니다. 안 보이게 하시지, 숨겨놓으시지, 동산 끄트머리다가 꽁꽁 숨겨두시지, 왜 그걸 잘 보이는 데 두셔가지고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넌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넌 창조주가 아니고 뭐다? 피조물이다.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너 못하는 것이 있어,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인간에게 인간다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와보니까 하면 안 될 일을, 하면 안 될 그 짓을 해버린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인간이 어쨌다?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되었답니까? 띠용, 밝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아가지고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던 그날 바람이 불어왔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바람이 불어왔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소리를 합하여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어쨌답니까? 숨었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는 겁니다. 왜 숨었을까? 여러분 생각에 왜 숨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를 지어가지고 숨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숨은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10절 보십시오. 10절 말씀 눈으로 보실 때에 제가 1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뭐 했으므로? 벗었으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던 이유가 이제 뭔지를 아시겠냐? 그들이 뭐 했으므로? 뭐 했으므로? 벗었으므로.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너더러 벗었다고 알려주잖아, 주잖냐? 누가 너에게 벗었다고 알려주잖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나무 열매
네가 먹었냐? 그러자 아담이 하는 말이 이게 다 저 누구 때문이라? 저 여자 때문이라. 저 여자가 먹으라고 주니까 그 바람에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 책임이라는 겁니까? 내 책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자 여자도 하나님께 하는 말이 이게 다 누구 책임이라? 저 뱀 때문이라. 저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속았다는 겁니다. 속인 뱀 잘못이 크다. 결국 이 말도 누구 책임이라는 겁니까?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도 책임을 지려 하지를 않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먹은 이후로 눈이 밝아지면 뭐해? 그 밝아진 눈으로 보는 것은 자기들의 부끄러움이요 두려움인데, 벗었으니 부끄럽고 가진 것이 없으니 살아가는 것이 두렵더라. 그래가지고 가진 지혜 가지고 가진 실력 가지고 뭐라도 해보자 하고 만들어 해입은 것이 뭐였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입었더라. 뭐라도 해보자 하면서 가진 실력, 가진 능력으로 해입은 옷이 무화과 나뭇잎 치마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불어오더라? 바람이 불어오더라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들어 입은 치마, 그날 바람이 불어오더라는 겁니다.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성경은 아담과 그의 아내가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는 어쨌더라? 숨었더라. 왜 숨었을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가 있는데 왜? 가진 실력과 가진 능력으로 해입은 치마가 여기 있는데 왜 숨습니까? 그 치마가 소용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치마로 더 이상 가릴 수가 없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뿌리 뽑힌 나무가 멀쩡해 보이나 뿌리 뽑힌 나무는 죽어가는 것처럼 나무에서 떨어진 이파리가 말라버린 것입니다. 치마가 말라버린 것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로마의 황제 네로가 주후 68년경에 죽습니다. 로마 시내에 큰 불이 발생한 지 4년째 그가 죽은 것입니다. 황제가 되기까지 그에게 있어서 기반과 발판이 되어준 사람들 다 죽여가면서까지 독점하고 싶었던 권력이었는데, 자기들에게 쏟아지는 그 비난의 화살을 저 기독교인 탓이라고 덮어 씌우면서까지 유지하고 싶었던 권세였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첫 번째 부인, 자기 인생의 발판이 되어준 그 첫 번째 부인을 죽인 날이요, 그녀와 결혼했던 결혼기념일이라 6월 9일 오늘이었던 것입니다. 네로를 보십시오. 네로를 한번 보라는 말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라는 겁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말라버린 옷을 해입고서는 두려워서, 무서워서, 부끄러워서 숨을 줄만 알지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로의 죽음을 보십시오. 그 죽음은 책임진 것이 아니고 도망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으로 도망간다고 해가지고 죽음으로 숨어본다고 해서 해결이 되냐? 죽음으로 책임을
치러본다고 해서 그게 책임이 되냐?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15절인데 15절은 우리가 같이 소리를 내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읽었던 이 말씀은 책임지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책임을 지신다 하는 건가? 하나님이 지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사망의 권세를 죽이시겠다고 지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향하여 사랑으로 선언하시는 말씀이 15절인 것입니다. 그 선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걸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삶의 시간,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의 돌봄을 받고 살아가는 지금이 바로 영생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의 돌봄을 받아 하나님의 시간을 그 사랑 가운데에 살아내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았으니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떨어져 나간 나뭇잎 붙들고 살았으니 내가 어떻게 살았겠냐? 이 또 말라버리면 어쩌노? 이거 말라버리면 또 해 입어야 되는데 말라버릴 걱정, 기쁨도 평강도 다 집어치우고 살았더라는 겁니다. 건강이라는 이름에 치마가 마를까 봐 싶어서, 물질이라는 이름에 치마가 말라버릴까 봐 전전긍긍하며 죽을 일은 이만큼 쌓아놓고 편할 날이 없었더라. 그래 살았던 내 인생에 바람이 불어온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불어오는 바람에 겨우 하나 걸치고 있었던 치마가, 그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가 바짝 말라버리는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 나 죽이려고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 죽이려고 이러시는 겁니까? 말라가는 그 나뭇잎 치마를 붙들고 울어봤는데 죽을 것 같았는데 보십시오. 내가 죽었나? 내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있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더 이상은 말라버리지 않을, 썩어버리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내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옷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 생명의 옷, 영생의 옷이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사람아, 이제는 그 옷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보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보라는 겁니다. 예수의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지를 읽어라, 들어라, 배워라, 한번 살아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 주시는 이 기쁨과 평안을 받아가지고는 말라버릴 걱정하지 말고 살아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니 그 이름으로 세상을 한번 신나게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사람에게 기대하려느냐? 책임지지 못할 인생에게 소망 두지 말라십니다. 너를 위해서 책임져 주신 분, 너를 위해서 오늘도 사랑으로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분,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고 하십니다. 그분께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기운을 받아서 살아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 나무가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걸 쳐다보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넌 누구냐? 넌 누구냐? 그리고 나는 누구냐? 생명의 창조주가 너냐?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마음 중심에 십자가를 세우고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 중앙에다가 십자가 세우고 살지 않으면 입으로는 주님이라 말하지만 종 대하듯이 예수에게 함부로 하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 내 뜻대로 사는 모습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 마음 가장 중앙에 어디서나 보이듯이 십자가 세워놓고 살아야지, 주님이라고 말하면 주님 대하듯이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사람입니다. 허구한 날 자빠지고 실수하고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다 깨어져 있고 손과 발이 성할 날이 없지만, 그래도 아주 자빠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가 나를 붙드심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듭니다. 본성을 죽이며 사는 것이기에 죽을 만큼 힘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덮어두고 에라 모르겠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리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치르신 그 값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미안스러워서 못 살겠다는 겁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기쁨에, 그분의 즐거움에 참여하십시다. 사랑하며 살아보십시다. 하루만치라도 실수한다 하더라도 다시 해보십시다. 사랑하며 사는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그 삶의 자리, 직장과 일터와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불어오시는 바람, 성령의 바람을 운반하는 통로가 되어서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미는 친절과 예수 닮음을 통하여 그 인생, 말라버릴 치마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에게 이제는 그 말라버릴 무화과나무 치워버리고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예수의 옷이 전달되도록 우리가 사랑의 통로가 되어 보자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에 은혜다.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바람이 되어 여러분 마음을 평강으로, 기쁨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람이 불어올 때는 죽는 줄로 알았습니다.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그 바람이 불어오는 바람에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눈을 뜨고 그 사랑에 눈을 떠버렸습니다. 혼자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사랑으로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살면서 주인 노릇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내 마음 중앙에 십자가 세워놓고 주 뜻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십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옷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옷을 받은 사람, 그 옷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야 할 책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었으나 권세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기억하십시다. 주님 맞이하는 이 한 주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